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의 예전은 베풀지만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이제 성천의 예전을 베풀기 때문에 말씀의 예전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은 어떻게 합니까? 동등된 것으로. 그래서 매월 첫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결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기대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는 삶의 모체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 주에는 좀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절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갈망과 열망, 그래서 새로운 태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두 가지의 달력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달력,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력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성탄절 절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던 뭐가 있습니까? 순환, 고난, 십자가, 부활의 부활절 절기가 있죠. 이 성탄절기와 부활절 절기를 기둥으로 삼아서 중간중간마다 주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기를 지킨다, 교회력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고 인간의 시간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달력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가 해방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의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되죠.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온갖 종교의식 제도를 다 전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8번의 절기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8번의 절기 가운데 속에서도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를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번의 절기 가운데 속에서 매우 중요한 3번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맥추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뭐 불임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속죄절기도 있고 여러 절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 절기, 맥추절 절기, 그리고 수장절 절기 이 3번만큼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그 어느 곳에 존재하든지 어디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월절 절기는 왜 중요한가?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해방의 날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인생을 자유민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게끔 인도하여 주셨던 그죠? 절기. 그래서 유월절 절기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음과 성결케 됨에 대한 감사의 절기, 이걸 유월절 절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했던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로부터 50째 되는 날, 유월절 절기로부터 50째 되는 날을 가리킬 때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유월절서부터 7번의 주가 지나갔다. 7일이 7번 지나갔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 절기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아보면서 그들을 초청해서 감사로 함께 즐기라고 하는 절기이죠. 초막절은 일명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창고에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농사는 처음에 보리를 심어요. 보리를 심어갖고 보리를 처음 거두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나간 것을 뭐라고 그래?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칠절에는 뭐를 거두느냐면은 우리가 보리하고 또 뭐가 있어요?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를 그것을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10월 달에는 무엇을 거둡니까? 그때는 과일들을 생산한 것들을 걷어서 최종적으로 창고에 쌓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1년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난 뒤에 그리고 다음 해를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어떻게 했다? 잘 보냈습니다. 다음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대하는 절기. 그리고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맞아요? 아니죠. 낮에는 뭘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들의 인생의 일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면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을 대대로 기억해서 어떻게 합니까? 편안한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로 광야로 나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를 전수하고 경험케 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은 절기를 말할 때 또 절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절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예요? 명절이구나.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이구나. 그죠? 명절, 전통 또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있게 했던 조상들의 은덕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시절에 맞는 음식을 해 먹고 옷을 해 입는 시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모두 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명절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것은 모든 절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이든 77절이든 수장절이든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은 추석, 해서 한가위라고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또 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신 생각하지 않잖아요. 설은 5,000년 전 단군 누구누구에게 신이 이거 지키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갖고 만드는 것들을 절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명령하셔서 사람들로 지키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절기라,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모예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모예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예드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 이런 뜻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 이스라엘은 누구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자신 스스로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갖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장소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된다는가? 결정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절기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 절기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기를 만드시고 당신께서 정해놓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누구를 무엇이다 라고 정체성을 나타내고 정체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 또한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의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이유는 나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해당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분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부분 가운데 속에서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행동하시고 절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역사를 순행하셔요. 간단한 예로 유월절 절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전 이 절기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는 유월절 절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유월절 속죄의 양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여보내는 날이 그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5만 마리가 유월절 절기 때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거든. 10명당 한 마리예요. 10명당 한 마리. 그러면은 유월절 절기에는 25만 마리의 제물이 번제로 드려졌다면은 예루살렘에는 몇 명의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250만 정도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종려준례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는 뭐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는 유월절 절기에 잡힐 죽을 양들이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들어온 가운데 속에 유월절 절기 가운데 속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날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누룩을 제거하는 날을 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가정에는 뭐가 제거되어야 되느냐면 누룩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매일매일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어떻게 먹었어요? 구워 먹고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룩을 제거함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속에 교회를 새롭게 생성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절기를 중심으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수행을 하셨고, 그것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속에서 오늘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런 다음에 430년이 흐른 뒤에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면서 시내산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완전히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성되기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430년 뒤에 어떤 민족으로 탄생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의 지위를 획득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것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시편 33편 12절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형성된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서도 복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가지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무 기니까 못 따라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속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명 선언문과 같아요.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명 선언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가지고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무엇으로? 빛된 삶으로 소금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에 대하여 이 제사장의 직임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열방을 인도해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길 역할을 하는 모본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가치관으로 무장된다. 이것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다, 분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된 존재이다. 세상으로부터는 분별되는 삶을 사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는 것은 무엇을?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연습해가는 가운데 속에서 정체성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다른 민족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절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기 위해 지정해 주신 절기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전체적으로 모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연습하는 것. 이게 절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절마다 찾아오는 여러 절기에 성회로 모이라고 할 때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회라는 말은 총연습하는 시간 그런 뜻이에요. 전체가 모여가지고 연습한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글에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하니까 이 성회, 거룩할 성자를 써갖고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시간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 성회라는 것은 총연습하는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한다? 연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저희들이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서. 아니 그냥 각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복 주시면 되는데 왜
매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습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당신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은 2차원적인 얘기고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은 주일마다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이 다스리시는 백성임을 연습을 통해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습,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매뉴얼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매뉴얼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생활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마치 이날이 주님 한번 얼굴 보고 나오면 일주일 동안 마음 편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들어올 때마다 교회 올라올 때마다 뭐 해야 한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뭘 한다?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대회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본선에 나가서 그 시합을 치르겠어요? 이 세상의 삶은 본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예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달리는 자는 많지만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일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전체의 이 체전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예배 시간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잘해야만 그래야만 훈련 강도가 높아야만 그래야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만든 절기가 3대 절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내가 복 주는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그것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총연습하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 절기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매주 찾아오는 주일, 계절마다 찾아오는 여러 절기에 연습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닮아가고 있는가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청년과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갖고 자식을 낳았어.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부모를 하나도 안 닮으면 부모의 성품을 안 담고 부모의 형상을 안 담으면 그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낳은 자식이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엄마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 자식이 이뻐 보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엄마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 엄마의 닮은 구석이 있어야 예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랑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절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구별하지 못한다면, 분별해서 살지 못한다면 그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날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는 말은 하는데 생활과 실천은 하나도 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 날마다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놓고 너는 어떻게 행위가 그래, 행동이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매일마다 데이트를 하면서 말마다 얘기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행위는 전혀 거기에 뒤따라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한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른데 그거 정말 사랑 맞아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거룩의 목표를 삼아야 할 대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날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따라가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전 역사의 삶 가운데 속에 우리가 입으로 자꾸 그것을 되뇌이고 그리고 공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과 태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치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다가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이지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정해주신 매뉴얼을 따라 연습해서 거룩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형상을 따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선택하시고 정해주신 것은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라. 신명기 16장 14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16장 14절. 지금 이제 좋을 시간이 돌아왔어. 신명기 16장 14절. 신명기 16장 14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렇게 아까 절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대를 연습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가운데 혼자 즐길 수 있는 절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는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만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절기이지만 내가 땀 흘려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둬들이는 추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도 너의 땅에서 네가 수고해서 다 농사를 지었지만 다 베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셔요. 이삭이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포도원에도 열매를 다 따서는 안 된다. 왜? 누구를 위해서? 이웃이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레위기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사람의 수고를 모르시기 때문에 모퉁이를 버려두라는 뜻인가요? 거기는 기계가 안 들어가고 낯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놔두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모든 수고를 다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농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나의 노력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나 하나의 수고만을 위해서나 또 내 수고 때문에 다 거둬들이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쌀을 사 먹어요. 자, 그런 가운데 속에 쌀을 사 먹으면 우리가 흔히 20kg가 5만 원 얼마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5만 원을 주고 와. 그럼 쌀값입니까? 우리가 농협이나 슈퍼마켓 가서 이거 20kg짜리 쌀 이거 한 푸대 주세요. 이거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쌀값을 지불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쌀값을 지불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에 수고값을 주고 오는 거예요. 벼이삭이 땅에 떨어져 갖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죠?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벼이삭을 놓지만 거기에 물을 대고 공기를 주고 햇빛을 준 것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심고 자라게 하는 부분에서 물을 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고 결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쌀값을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쌀이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 손에 올 때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값을 주고 오는 것이 노동의 대가를 주고 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나의 인생의 삶에 행복해지려면 내 행복에는 누구의 것이 있다? 이웃의 것이 있고 이웃의 공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의 사회적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볼 때에 그의 경건은 빛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빛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아파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로구나. 너는 참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그동안의 나의 삶을 살아온 가운데 속에 주신 복에 대한 예물을 기꺼이 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신 것이죠. 신명기 16장 17절, 신명기 16장 17절, 신명기 16장 17절 시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는 20세가 되면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예물을 갖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경한 것이라고 간주됐죠.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드릴 수 없는데 지나치게 드리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지나치게 잘 드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힘대로 열심을 다해서 드리라고 그랬지 지나치게 드리는 것은 사행심이에요. 소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100원밖에 없으면 100원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에요.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빚 내고 교회 헌금하기 위해 가지고 엉뚱한 데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드릴 수 있음에도 적게 드리고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뭔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성도의 믿음을 판단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부요함의 길을 열고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의 정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찾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바로 앞에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험하면 안 돼요. 16절 말라기 3장 16절 다시 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의 선행을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일일이 기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죠. 그것을 탓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실천하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느냐면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여보 고마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랬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믿음의 척도, 신앙의 척도는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없었는지, 환경이 좋고 물질의 소득이 많아지면 감사가 넘치다가도 조금만 약화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감사가 줄어드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는 감사는 부분적인 감사로서 힘이 없고 자주 변하는 감사는 위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주 변하는 감사는 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형편에 자기 중심으로 감사했다가 안 하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뭐 해주면은 아주 그냥 베푸는데 아주 했다가도 조금 하면 인색해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항상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상시대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은 행위와 신앙이 이원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고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 때 없다는 말을 자꾸 하면 더 없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하면 더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부족하고 뭐하요 라는 말이 자신의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일상에 있는 그대로를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남편도 복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자식 복은 더 없어. 네 아내 복은 더 없어. 네 경제 생활은 더 복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복도 있고 저런 복도 있고 저런 거 하면서 있다 감사하다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 채워주시는 것이죠.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성도의 자세, 첫째,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 자체가 감사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3절 말씀, 이사야 49장 3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절기를 알고 여호와 절기에서 총연습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돼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조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처한 상황과 각자의 인생을 언제나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태도예요. 핍박한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섰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하고 당신들의 자식들을 내가 다 양육하겠습니다. 라고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내 형편과 처지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시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따라오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비관적 정서에도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저와 여러분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선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으로 감사는 매일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감사는 매일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연습. 그래서 이 감사는 연습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미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철관에 누가 밟아두면 내 발을 밟으면 신경질 내고 눈 째려보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발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다가 뭐 가게 되면은 요새 너무 사람들 정도 없고 말이죠. 무서워요. 그죠? 쳐다봤다고 칼로 찌르고 말이죠. 째려봤다고 뭐 하고 말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막 뒤집어 엎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저도 가끔 가다 시내 나가면은 모르는 사람이 자꾸 전도지 주어요. 그러면 한 처음에는 막 은근히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를 왜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뭐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목사처럼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 내가 잘못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면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다른 분에게 한 장 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전도하시는 분이 기꺼이 감사해요. 또 뭐 사탕도 주고 뭐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네요.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도 주시는 분도 손이 민망하지 않고 받지 않은 나도 떳떳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저건 사탕이니까 먹을만하다고 받고 휴지니까 쓸만하다고 받고 뭐니까 모른 척하고 받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잖아. 그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쓸모있는 휴지고 먹을 만한 사탕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예수를 믿고 있네요. 다른 한 분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감사는 연습하는 것이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하셔요. 저 예수 믿는 건 맞죠? 저 성도인 건 맞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한 제사장이죠? 이 부분들을 확인하세요. 그러시면 상대방에게 이 레이저를 쏘아가면서 그리고 입이 거칠어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힐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열받게 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입을 닫는 것입니다. 한 번 쏘기 시작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설사 속삭이는 아들이 있고 속삭이는 어떤 대상이 있더라도 그 대상에 대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환경은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절기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침묵 잠깐 하고 찬송가 하겠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합니다.